우리 김남준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게 오래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적응하게 되는 건데, 적응은 참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죄도 적응하게 되어서 처음에는 되게 그 일을 하는 것이 무섭고 두렵고 심장이 벌렁벌렁했는데 계속 하다 보면 적응돼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게 되는 것이 인간의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는데요. 근데 그분이 고집스럽게, 일제의 입장에서 고집스럽게 그 신사참배 고개 한번 까딱하면 되는데 그거 안에서 계속 고문당하면서, 근데 죽진 않게 하고 죽지 않을 만큼만 고문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담당 순사가 가족들을 불러서 온갖 회유를 하면서 막 잘해주면서, 얼마나 목사님, 사모님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목사님 빨리 나가셔야 될 텐데요. 정말 힘드시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목사님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승용차를 불러서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단 요거 하나만 해주세요. 뭐냐면, 나가셔서 저희가 제공한 차에 타고 신사 참배하는 신사 있잖아요. 신사 앞으로 지나갈 테니까 창문을 요만큼만 내리지도 말고 고기만 까딱하래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러면 풀어주겠다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모님과 어머님이. 너무나 달콤한 제안 아니에요? 내려가지고 저라는 것도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그냥 창문 요만큼 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그 믿음의 사모님과 그 주기철 목사님 어머님이 그거 안 했어요. 안 해서 그 주 목사님은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죠. 그 이야기가 떠오르면서 참 우리의 당한 환경이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친하게 만들어서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익숙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 나오는 것도 익숙해졌고 적응되었고, 또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것들도 안 해도 뭐 괜찮아,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서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열심히 활동했을 때보다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제목은 의심이 우리의 상품이다. 좀 생소한 이야기인데 한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많이 보잖아요. 스마트폰에서 유튜브 열면 온갖 잡다한 지식들이 많이 있죠.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는 지식의 홍수 시대예요. 지식이 증가하는 시대지요.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지식이 많은 게 득일까 독일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한 예를 들면 건강 정보 많잖아요. 뭐 운동은 뭐 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해요. 정말 유익돼요. 몰랐던 건 알게 하기도 하고 하긴 하지만, 이게 정보가 너무 많게 되면 지나치면 건강 염려증이 생겨요. 그래서 뭐가 점 하나 생겨도 그거 아니야? 내가 어제 봤던 그거 아니야? 건강 염려증이 생겨서 너무 노이로제가 걸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지식이 너무 많은 것이 많아도 사람을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건 뭐냐면, 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상반된 정보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게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하고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고, 또 더 위험한 거는 거짓 정보에 휘둘리기도 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잘 못 가지만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고향 칼국수 다 아시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그 고향 칼국수 인테리어 중에 그 한쪽 벽에 이게 써 있었어요.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은 이유, 딱 크게 써 있었죠. 기억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읽어보면, 우린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셨고. 근데 그거 읽어보면은 돼지고기를 안 먹으면 안 될 것처럼 써놨어요. 정말 이래서 좋구나 라고 여겨지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정보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좋대. 커피에 대한 것도 얼마나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먹지 말라, 어떤 사람은 되게 좋다, 또 적당히는 괜찮다. 또 우유나 버터나 치즈, 계란 같은 경우도 뭐 되게 안 좋다는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괜찮다, 이건 정말 굉장히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헷갈려요. 네, 그 2017년 정도에 14년이었나? 그 왓더 헬스라는 그 다큐 영화가 제작되어서 아마 넷플릭스에서 상영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타이틀로는 몸을 죽이는 자본의 밥상이라는 타이틀로 이 다큐가 상영되었습니다. 이 다큐의 내용은 간단히 말하면 잘못된 건강 정보가 어떻게 정설이 되는지에 대해서 파헤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주로 미국의 거대 식품 자본과 정부 학계가 어떤 커넥션을 가지고 이 대중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막 집요하게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뭐 찾아보고 하면서 이렇게 밝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되게 놀랐던 거는 특별히 미국의 육가공업체, 낙농업체들이 이 커넥션을 통해서 어떻게 유리한 논문을 만들어내고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에서 사람들의 인식을 점령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주 탄탄하게, 아주 긴장감 있게 만들어가는 다큐입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밴드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뭐 이분들은 신앙인들이 만든 영상이 아닌데 굉장히 이분들이 말하는 정보가 거의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건강 기별과 거의 유사한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어서 한번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다큐에서 제가 눈여겨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산업계, 낙농업계에서 썼던 전략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인 의심은 우리의 상품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가 한 2008년도인가 그때 유지방, 그 계란 뭐 이런 것들, 버터, 유지방의 폐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어요. 우유, 뭐 버터, 치즈 안 좋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 낙농협회가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중화시키기 위해서 학술 연구를 지원했고 돈을 준 거죠. 학자들을 매수해서.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그러니까 그 학술 연구의 결과는 당연히 시나리오대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말하는 그런 연구 결과였어요. 그 결과를 토대로 언론에 홍보를 했어요. 근데 이 홍보를 통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의심이 싹 텄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보가 있는 거잖아요. 우유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생각이 대체 우유가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지겨워. 그리고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에이, 그냥 먹던 대로 먹자.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바로 이것이 뭐냐면 의심을 판매하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팩트를 반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팩트를 손상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팩트를 못 믿게 헷갈리게 만들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낙농업계에서 노골적으로 이런 전략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되게 의미심장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지만 흠집은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거짓은 절대로 진실을 전공법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뭔가 우회해서 흠집 낼 수 있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이 사과 농장이 있었어요. 근데 A 사과 농장이 정말 품질이 뛰어나고 정말 사과가 맛있어요. 근데 B 농장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A 농장의 사과의 품질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B 농장의 주인이 이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저 집 사과가 우리 것보다 훨씬 맛있네. 근데 아무리 해도 수년간 노력했지만 맛으로는 이길 방법이 없어. 그럼 어쩌지? 저 사과 맛을 바꿀 방법은 없어. 하지만 손님들에게 의심은 일으킬 수 있어. 방법은 뭐예요? 그냥 맛은 바꿀 수 없지만 몰래 가서 사과마다 뭐 하면 돼요? 칼로 찍찍 긁어서 흠집을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A 농장의 사과가 맛있었는데 보니까 흠집이 나 있어요. 그럼 뭐가 돼요? 이런 반응이 보이겠죠.
뭐 최고 등급 사과가 뭐 이래 이러면서 의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을 일으키면 뭐가 돼요? 그냥 아무거나 먹자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감추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 사람들에게 뭐가 옳은지 모르겠다는 그런 혼란과 의심만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도 마찬가지였죠. 사활을 꿰을 때 사단이 쓴 전략은 하나님 말씀의 논점을 모호하게 만들었어요.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하니까 하와의 대답은 처음부터 말씀을 의심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와는 뱀의 말에 반박했어요. 이렇게, 아니 다른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그의 말을 반박했어요. 그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와가 어느 지점에서 이 뱀의 말을 들었냐면 사단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요만한 흠집이 생기는 순간 하와는 그 흠집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안식일 주일 논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알지만 안식일에 대해서는 그 팩트로는 반박을 하지 못해요. 일요일이 안식일로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그런 논리는 잘못 적었네요. 일요일로 안식일이 바뀌었다는 논리는 성경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근거가 전혀 없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주일론자들이 내세운 두 가지 논리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팩트로는 안 되니까 흠집 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으면 안 된다. 구약은 신약의 비유야. 구약은 그냥 상징일 뿐이야. 그러므로 안식일 명령도 실제가 아니라 그냥 상징이야. 그냥 어느 날 교회 가건 어느 날 예배 드리건 정신만 지키면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되게 그럴싸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흠집 내기예요. 두 번째는 비슷한 거긴 한데, 안식일, 율법, 그게 뭐가 중요해? 뭐만 하면 돼? 오직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이게 뭐냐면 오직 예수 믿는 믿음과 계명 지키는 그 순종이 서로 다른 거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요즘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가 진화론에 대한 건 좀 보고 있는데, 이 기자분이 성경을 공격하는 이런 책이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성경교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기독교이다. 여러분 느낌이 어떠신가요? 그냥 읽으면 아멘해요. 이거 듣고 은혜로우신가 이 진술이? 이 우종학 기자는 유신 진화론자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냐면 성경대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진화의 방법을 써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모세가 본대로, 계시를 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냥 상징과 비유로 쓴 모세가 그냥 이렇게 장문한 문학 작품이래요. 그냥 시 같은 거래요, 그냥.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것은 성경을 우상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즉 결론적으로 이분이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을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뭐해라?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니까 되게 감동적이잖아요. 근데 그 것에는 바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흠집내기 전략이 있다는 거, 의심 전략이 있다는 거죠. 정말 이 오직 예수라는 구호는 정말 위험한 그런 수단으로 쓰이기 쉬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경이 곧 너희들이 달달 외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직 예수라는 말만 들으면 판단력이 마비가 돼요. 네. 이것이 바로 의심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의심 전략에 물들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신 건지 46억 년 동안 창조하신 건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왜냐면 둘 다 들었으니까. 성경도 옳은 것 같은데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성경학교 가서 어릴 때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첫째 날 뭐 만들고 다 배웠단 말이에요. 편견 없이 받아들였어요, 어릴 때. 근데 커보니까 학교에서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래.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다? 6천 년이 아니라 46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두 개 다 들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 그리고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그게 뭐가 중요해?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신의 언어라는 책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이 책을 쓴 분은 프란치스 콜리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세계 제1의 유전학자이고요. 지금 현재 미국 국립보건원장이에요. 과거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주도한 아주 유능한 학자지요. 근데 이분은 대부분의 과학자가 그렇듯이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정말 뜨겁게 회심을 하게 돼서 크리스찬이 되었죠. 그래서 이분의 별명은 과학과 종교의 중재자라는 별명도 얻었어요.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회심한 것까지 좋았는데, 이분이 어떤 걸 주장했냐면 과학과 성경의 갈등 중재를 위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신 진화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분은 정말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명성과 업적은 되게 영향력이 크거든요. 이 유명한 분들이 얘기하니까, 이 유명한 분이 회심했다고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환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유명 인사가 하는 말이 뭐예요? 유신진화론. 성경은 뭐다? 문자 그대로의 진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이트 부인의 영감에 의하면 이런 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하였습니다. 유능하고 지능적인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유인해 덫에 빠뜨리는 일에 이용될 것이다. 많은 성도들은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즉, 특히 말세에 지적인 수준에 있는 분들,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의심 전략을 통해서 많은 남은 무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의 길로 유인할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말고도 예언의 신과 성경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하나님 없다잖아요. 근데 유신진화론은 하나님 있다예요. 그래서 이 논리만 듣고 보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기독교는. 하나님 있다고? 근데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46억 년 전에 최초의 물질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46억 년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연 선택이 있을 것이고, 도태되고 죽고 멸종되고 잡아먹고 죽이고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그런 자연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어느 순간에 진화된 아담이 출현해요. 그런 식으로 창조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유신진화론의 하나님이에요. 이 주장이 초래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다 진리가 아니고 부분적으로 진리다라는 것이고, 또 두 번째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제7난식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46억간 창조했는데 제7난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심각한 건 뭐냐면 이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그 전에 죄가 없을 때에도 죽음이 있었어요. 약육 강식 경쟁도 있었고 서로 죽이고 먹고 하는 그런 먹이사슬과 생태계의 엄연한 이런 경쟁이 범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싹이 사망이지만 죄가 없던 때에도 사망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죄의 싹도 사망이지만 무죄의 싹도 뭐다? 사망이다. 혼란스러워요. 그죠? 헷갈려요. 더군다나 죄인을 위해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도 의미가 모호해져요. 왜냐하면 무죄여도 죽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죄를 짓기 전에도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다고? 이게 무슨 의미지?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단언하건대 신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 진화론보다 신이 있다고 말하는 유신 진화론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오히려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을 터뜨릴 때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진화론을 주장하면 우리가 경계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교회에 있는 유명한 분이 이런 얘기하면 그렇구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신 진화론은 크리스찬들을 결집시켰지만은 유신 진화론은 이 기독교인들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럽 개신교가 몰락했어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인 지역이 나라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었어요. 이 조셉턴 목사는 루마니아의 출신인데 미국으로 망명을 했어요. 공산 치하에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핍박을 견디다가 미국으로 망명한 목사님이었고, 이 유럽 지역에서 어떻게 유럽의 기독교가 망하고 있는지를 현장에서 지켜본 분이에요. 그분의 분석은 이래요. 서유럽의 기독교가 파괴된 것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이 나의 결론이다. 그중 하나는 진화론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이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과 우리의 신앙의 진화론을 접목시킨 바로 그것, 유신 진화론이다. 즉 유럽 개신교가 몰락하게 된 원인이 뭐냐면 진화론과 진화론 플러스 유신 진화론. 유신 진화론은 뭐냐면 기독교가 뭐 한 거예요? 세상의 이론과 타협해서 받아들였어요.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유럽 교회가 몰락했다는 거예요.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하나가 넘어지면 다 넘어져요. 자, 처음에 과학적 합리주의가 18세기부터 나타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간들의 생각에, 사람들의 생각에, 성경이, 중세시대의 관념은 성경이 다 진리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합리주의, 계명주의 시대 때는 성경이 꼭 진리인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했고, 그렇게 되니까 진화론 나왔고, 진화론 나오니까 유신진화론 나왔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니까 그냥 진화된 거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낙태를 허용하기도 하고, 동성애도 합법화하기도 하고, 교회가 쇠락하고 결국은 율법을 폐기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유럽의 몰락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미국도 몰락한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과 달리 굉장히 탄탄했대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미국이 출발 자체가 개신교 국가였기 때문에 진화론이 유럽에서 휩쓸고 있을 때에도 미국은 굉장히 견고하게 방어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1925년까지 이 재판이 있었던 이 시기 전까지는 미국의 분위기는 당연히 학교에서 진화론 못 가르치게 했고, 못 가르치게 할 뿐만 아니라 진화론을 가르치면은 불법이었어요. 근데 이 한 학교에 스코프라는 체육교사가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친 거였어요. 지금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이 진화론 한 명이 가르친 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그걸 든 학부모가 학교에 항의했고, 근데 학교도 그냥 뭐 담당 교사 불러서 그냥 주의 주고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소했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계가 다 흥분해가지고 막 일어났어요.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근데 이게 이 재판 통해 결국은 이 스코프가 패소하긴 했는데, 남겨진 인상이 뭐였냐면 개신교는 다수가 몰려들어가지고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보여졌고, 이 스코프는 혼자서 외롭게 투쟁하는 어떤 신념 어린 인물로 그려지게 되었어요. 그게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남아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화론에 대한 어떤 관심이 폭증하기 시작했어요. 1960년이 되어서 드디어는 교과서에 창조론을 밀어내고 진화론이 수록되게 되었고, 1962년도에 공립학교에는 드디어 이제 개신교 국가 미국이 학교에서 기도와 성경 가르치는 것을 하지 못한다라고 법으로 제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정말 이게 신기하게도 이 아이들이 60년대부터 진화론 배웠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결혼할 나이 때가 70년대 이후거든요. 근데 70년 이후부터
제가 표를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미국 사회가 급격히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사회가 이때부터 된 거예요. 사실 여러분 1920, 30년대 이전의 미국은 지금의 미국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실했고 정말 기독교, 개신교, 하나님 중심이었고 그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미국 사회가 변화했는데 수치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낙태율이 정말 껑충 뛰었고, 그리고 이혼율 껑충 뛰었고, 마약률 껑충 뛰었고, 각종 범죄율이 이때부터 아주 크게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교황청도 진화론을 공식 인정했죠. 97년에 요한 바오로 2세가 인정했고 2014년에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렇게 진화론과 빅뱅이론은 부정 못한다, 이렇게 공식 인정했습니다. 목회자 서신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2004년도였던 것 같아요. 위스콘신대의 진머만 교수라는 분이 전 미국에 있는 목회자 대상으로 편지를 보냈어요. 되게 재밌는 편지였어요. 진화론을 지지하고 문자적 역사로서의 성경을 창세기를 거부해달라는 서명을 요청했어요. 거기에 동의하면 서명해서 보내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이 편지에 몇 명이 회신했을까요? 미국 목사님들 중에.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10,000명이 넘게 자기도 동의한다는 서명을 해서 보내주었어요. 보통 이런 게 오면 그냥 귀찮아서 안 보내고 하잖아요. 근데 보낸 게 10,000명이면 심정적으로 동의했지만 안 보낸 사람들까지 하면 더 많은 분들이 동의한다는 거였어요. 자, 그때 당시에 이 진머만 교수가 쓴 글이 이 글이에요. 1만 명 이상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이미 목회자 서신에 서명을 하였다. 이것은 이러한 이분법이 틀렸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제 197번째 다윈의 탄신일을 맞아 이들 지도자들의 다수는 이 메시지를 그들의 회중들에게 설교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전달할 것이다. 마치 지령 같아요, 그죠? 목사님들 서명했죠? 이제 뭐 하면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들어가서 뭐 하라고요? 이거 가르치라고. 근데 이게 15년 전 일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재림교회는 안전한가? 아니에요. 다수의 우리 교단 내에 몸담고 있는 과학 분야 교수들과 일부 신학자들도 이 유신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으로 우리가 닥쳐오고 있는 시련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가장 극심한 시련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델타 바이러스는 게임 체인저가 된다는 기사를 보았어요. 백신을 못 먹는데요. 그리고 기상이변이 폭증하고 있죠. 기사를 볼 때마다 기록 경신하고 있어요. 사상 최악, 사상 최고, 이변.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량도 급감하고 있어요. 세계 식량 수출 1위가 미국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올해 밀수확이 3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대요. 그리고 옥수수 생산 제2위 국가인 브라질도 올 수확량이 사상 최악이래요. 근데 이게 이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변화와 어떤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이변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점점 거세질 거고 심각해질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예언처럼 18장 예언처럼 세계 경제가 이러한 그 요인 때문에 일순간에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깊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한순간에, 즉 서서히가 아니라 한순간에. 왜 한순간이냐 하면 우리는 서서히처럼 느끼지만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가 먹을 게 있고 겉으로는 평온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이 이면에서는 굉장히 큰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가 평온할 수 있는 것은 계속 뭔가를 양적 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이 돌려막기가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일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한순간에 그 큰 부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저 성의 재물로 말미암아 다 부자가 되었는데 그 부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마는구나. 이게 계시록의 예언이에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시련들, 환란들보다도 더 극심한 시련은 이 시련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찾지 못하는 시련. 자,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아모스에 있는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그 기근이, 말씀이 희귀해지는 기간이 가장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복음의 말씀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함으로 너무 무서워서 기절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왜 기절할 정도로 무섭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편보다도 앞으로 뭐가 있게 될지, 즉 임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즉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서 미치고 기절할 지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만약에 폭염이 있거나 뭐 장마가 있거나 태풍이 있으면 우리가 주시하는 건 날씨 예보예요. 왜 날씨 예보를 주시하냐면, 이게 대체 언제 끝날지 알고 싶어서, 즉 미래를 알고 싶어서 보는 거잖아요. 사람 심리가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알고 싶어 해요. 이게 언제 끝날까? 어떻게 될까?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더 불안해지고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재난이 심해질수록 사람들의 심리에는 미래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날 거예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냐면, 이게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끝날까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는 재난에 대한 해석을 듣고 싶어서 과학자에게, 미래학자에게, 또 전문가와 점술가에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제대로 된 해석을 하고 있나요? 해주나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죠. 아니요.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정정훈 집사님이 아주 의미 있는 순서를 진행해 주셨는데, 일요일 시험령도 이 일요일 날 전 세계가 일제히 휴무하라는, 그날을 예배일로 드리라는 그 조치는 정말 유례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극단적인 조치거든요. 있을 수 없는 조치잖아요. 근데 이거는 왜 하냐 하면, 아시다시피 이 재앙을 막아보고자 하는 거잖아요. 전 세계적인 재앙을. 근데 이런 극단적인 조치로도 막을 수가 있다 없다? 막을 수가 없어요. 막기는커녕 여러분, 우리가 예언대로 본다면 1월 시험령 내린 다음에 뭐가 와요? 7장 오거든요. 막아지기는커녕 더 심해지는 거예요. 더 큰 재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 점성술사의 이런 모든 예측과 조치들이 다 빗나가고 말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죠? 오직 그 우상의 땅 바벨론에서, 바벨론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던 그 전문가들이 해석 못했던 미래를 불안해하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을 가진 다니엘만이 해석해 주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바벨론의 술사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최고의 과학자들이었고. 근데 아무도 해석 못했어요. 근데 뭘 가진 다니엘이요? 말씀 가진 다니엘만이 그 미래를 명쾌하게 해석해 주었고,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빛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것부터 시작.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두 번째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사는 것뿐 아니라 뭐하는데 번성하고 잘 되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존과 번성과 생명과 구원을
보장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불안해지잖아요, 우리가 세상이. 근데 우리가 그럴수록 뭐 해야 돼요? 더욱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말씀 훼손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왔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제 구원의 공식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단해요. 말씀을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면 구원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아요,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아요. 다시 공식인데 수학 공식 같은 거예요. 말씀을 삶의 유일한 표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 때 반드시 구원받는다.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쉽죠, 구원. 쉬워요. 근데 이 공식을 사단이 잘 알겠죠? 그래서 사단은 이 말씀 속에 있는 구원 공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못 읽게 하거나 계명을 바꾸기도 하고 또 수만 가지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요즘에는 세상의 지식을 또 베스트셀러나 또 TV 교양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방송으로 포장해서 성경에 대한 의심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자주 접하게 되다 보면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뭐 하게 돼요? 에이, 아무거나 믿자라고 하게 된다는 거죠. 유럽과 미국의 기독교 개신교계의 상황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의 상황도 점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독교인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그죠? 또 재림기별을 맡은 재림교인들도 우리에게 주신 현대기별을 다 믿지 못하고 그냥 반신반의해요. 은혜 받는 거는 받고 좀 찔리거나 좀 거부감 있는 거는 그냥 에이 제쳐도 이렇게. 그게 반신반의예요. 다 안 받아요. 그리고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재림교인들에게 성경과 예언의 신이 잘 읽혀지지 않고 유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빛이 등경 위에 올려지지 않고 그냥 말 아래 방치돼서 정말 희미해져서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를 MZ세대라고 하죠. 우리 교회, 우리 교단의 이제 미래의 희망이라고 말들을 하는 우리 세대가, 젊은 세대가 성경을 100% 신뢰하도록 교육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또 성경을 읽지 않거나 읽어도 여러 과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을 삶과 공부, 진로 선택, 이성교제, 결혼의 유일한 기준으로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또 그냥 마음 끌리는 대로 잡다한 세상 철학과 학문과 문화 현상을 비판 없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 시대에 두려운 말씀의 기근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까? 저희 딸에게 라떼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엄마 아빠가 청년일 때는 말이야 정말 이렇게 했고 정말 재밌었고 막 너무 활동적이었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해줘요. 근데 우리 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청년 때 활동하던 그런 액티브하고 재밌는 청년 모임은 내 때는 없을 것 같아. 제가 뭘 보고 저런 예측을 할까요? 교회가 왜 세속화되고 있죠, 여러분? 세속화의 첫 단계는 그냥 동성결혼 지지나 유신진화론 수용 같은 게 아니고 첫 단계는 뭐냐면 교회가 말씀 외에 각종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받아오고 각종 성공 이론과 사상 문화를 들여오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세속화의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 교회가 잘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들에게 뭘 심어주고 싶어 했냐면 교회는 꽉 막힌 곳이 아니야.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해서 예배에 엔터테인먼트를 도입했고 과학과 신앙 간의 타협점으로 유신진화를 도입한 결과 청년들이 교회에 모이기는커녕 더 빠른 속도로 교회를 이탈했다는 것입니다. 물어봤대요. 왜 교회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보이시죠? 세례 받았는데 세례 취소를 했대요. 후회한대요. 세례 받은 거. 그리고 이 청년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땅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컬트 종교에 빠져가지고 저러고 있어요. 영국인이에요 다. 15년 전에 설문조사인데요.
91%가 왜 교회를 나왔냐 하면 교회가 성경을 믿는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래요. 즉 다시 말하면 거센 사상의 조류가 교회로 몰려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쭈뼛쭈뼛 자신 있게 가르치지 못하고 타협하라는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에이 뭐 이래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가는 종교개혁의 장본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중세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교회가 폭력을 행사했어요. 그때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했던 일은 뭐냐면 성경 보지 마였어요. 그죠? 근데 이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시달렸잖아요. 근데 근대시대가 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성찰과 교회 바깥에서의 성찰이 있었어요. 교회 안의 성찰은 뭐였냐면 종교개혁이었어요. 카톨릭이 그동안 성경 못 보겠으니까 우린 뭐 해야 된다?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근데 교회 바깥의 성찰은 뭐였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 카톨릭에 의해서 시달렸으니까 뭐 하자? 이제 더 이상 이 성경은 보지 말자. 이제 누굴 믿자? 성경 믿지 말고 우리의 이성을 믿자. 그 계몽주의였고, 이 계몽주의가 바로 근대시대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지금은 그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근대시대라고 하죠. 지금은 교회 몰락 시대예요. 이때는 뭐예요?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그냥 성경이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중세시대의 암흑은 성경을 못 읽게 해서 이르러온 암흑이라면 우리 시대의 암흑은 성경을 안 읽거나 읽긴 읽는데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다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르러온 암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솔루션은 똑같아요. 중세시대의 종교개혁제의 솔루션은 뭐였냐면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라 그랬죠. 그럼 우리 시대에도 뭐가 돼야 돼요? 똑같아야 돼요.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도 뭐가 돼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화이트부인의 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만큼 성경을 많이 상고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간을 매일의 다양한 일거리에 소모하는 대신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 시간을 바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와 진리의 부활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의 뿌리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마귀는 일반적인 교회와 그리스도의 대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성경의 흠을 잡기 위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일하고 있으며 곳곳에 불신이 편만하다. 우리 시대의 현실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합니다. 예언의 신의 지도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특별히 우리들에게 주는 시험은 예언의 신을 받아들이는 여부가 될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한 가지는 확실하다. 사단의 깃발 아래서는 재치를 안 지킬 예수 재림교인들은 먼저 하나님의 영의 증언, 즉 예언의 신, 하나님의 영의 증언에 포함된 경고와 책망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될 것이다. 예언의 신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남은 무리에서 탈락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의심 전략이에요. 아무거나 믿게 해서 의심을 일으켜서 아무거나 믿게 만드는 것. 그러나 예언의 신은 이 전략을 안 통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예언의 신은 우리 정직하게 읽게 되면 뭐가 거짓이고 뭐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단은 특별히 예언의 신 현대기별을 굉장히 증오하고 싫어해요. 증언들에 대한 혐오감이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정신이다. 증언들에 대한 교회의 신앙을 동요시키는 것이 사단의 책략이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이렇다. 만일 하나님의 영께서 주시는 경고와 견책과 경고들을 귀담아 듣는다면 사단은 자기의 기만수를 펼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의 기만 속에 영혼들을 묶어둘 수 없기 때문이다. 증언들이 예언의 신이, 즉 예언의 신이 사단이 의심 전략 또 혼란 전략 이런 기만수를 펼칠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속을 수 없게 영혼들을 묶어두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예언의 신을 존중하고 우리의 100% 삶의 지도로서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속지 않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처럼 말씀과 예언의 신을 무인도에 가서 생존 키트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가 다 들어있어요. 무전기도 있고 식량이 어딘지 막 다 적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생존 키트를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정말 생명처럼 보겠죠. 마치 생존 키트를 다루듯이 정말 이 성경과 예언의 신으로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위험을 알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생생한 예수의 증거가 바로 예언의 신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 10몇 년 된 이야기예요. 벌써 이게. 영국 BBC에서 더 빅 퀘스천 쇼라는 쇼가 있나 봐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 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 주의 주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회개할 때가 이르렀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패널 중에 한 분이 우리 제림케이 목사님이 초빙되었어요. 근데 영국의 제림케이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문자적으로 확실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당연한 말을 했어요. 방송에 나가서. 감사하죠, 여러분? 근데 역시 패널로 초대된 천주교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반박했어요. 그러한 주장은 매우 위험한 근본주의적 사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기 나온 방청객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신부가 이 말을 하자마자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막 쳐, 이렇게 와 이렇게. 근데 제림교회 목사가 이 말할 때는 야유도 아니고 그 화면들이 비춰졌는데 다 웃어, 이렇게 비웃어 이렇게. 기독교 나라 영국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이게 비웃는 장면이에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은 위클리프, 틴데일, 웨슬리 등 위대한 기독자들의 나라예요. 참 위대한 기독교 나라였어요. 또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조선 땅을 위해서 목숨 바쳐 복음씨를 뿌린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인이었어요. 그리고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드슨 테일러도 영국인이었어요. 이러했던 영국이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진화론 받아들였고 교회가 성경에 대한 불신을 방치함으로써 교회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위대한 충성과 순종의 역사를 정말 짧은 시간에 무너뜨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도의 역사에서 정말 강력한 교훈을 취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전철을 다 밟아가고 있거든요, 서구 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이다. 최고 학문과 첨단 지식과 최고 지성을 추구한다고 할지라도 이 것들은 그것을 추종하는 자들을 생명으로 결코 인도할 수가 없어요.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한다.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겠다. 우리가 그러면 세상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여겨지는 그런 지식들은 결국 우리 죽이는 지식이 되기가 쉬워요. 어떻게 하지 않으면 그 지식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침내주지 않으면 그 지식들은 우리를 교양 있게 하고 인류를 유익하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죽이는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리는 지식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리는 지식을 얻는 법은 뭐냐면 이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 세상이 자신의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어리석게 보이는 말씀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즉 지식 얻는 방법은 뭐냐면 말씀 선포,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지식 얻어야 돼요. 오직 이걸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말씀 순종을 통해서예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 걸 알겠는데 좀 새롭게 봤어요. 이 말씀 읽고 계명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는 훌륭한
지각, 인텔리전트, 지각을 가졌대요. 그냥 마음으로 그냥 말씀 묵선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훌륭한 지각을 준대요. 지혜를 주고, 또 두 번째,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이방인들이 뭘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칭하냐 하면 그들이 뭐 할 때? 지켜 행할 때, 말씀 읽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지켜 행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지혜롭다, 정말 뛰어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적하는 거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곧 이 경험적 지식이 바로 뭐가 되냐면 영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명령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학생처 있을 때 삼육대학교는 담배 못 피게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지금은 안 하지만 점심시간에 후문 나가서 담배 피는 아이들 담배 끄게 하고 이름 적어서 징계했어요. 근데 젊은 직원들이 이게 너무 힘들었어. 하기 싫었어. 왜 하기 싫었을까요? 담배 안 피게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학생들에게 징계 주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이 나도 이해 안 되는 것을 아이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돼요? 내가 납득을 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근데 말씀에도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얻었는데 한번 함께 공유해 볼게요. 첫 번째, 요한복음 7장 17절 다 함께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다시, 행하려 하면 뭐 하겠다? 알리라. 다시 말하면 순종해 보면 뭐 하겠다요?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해 못하지만 그 말씀대로 이해 안 되더라도 뭐 하면 순종해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현우 신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다 같이 그대들이 시작. 그대들이 그 교훈에 순종하게 되면 그대들은 그 증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현우 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런 얘기 해? 근데 뭐 한다고요? 순종하면 알게 될 거래요. 순종하면 확신하게 될 거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기 전엔 납득이 안 되지만 막상 순종하면 확신하게 된대요. 묻게 된대요. 순종하면 이해됩니다. 고차방 정식은 쑥쑥 풀어내는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시대예요. 그죠? 사회과학 서적 정말 어렵잖아요. 그죠? 사회과학 서적은 술술 읽어내는데 말씀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런 시대예요. 말씀이 납득 안 가게 만드는 의심 전략이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례로 건강기별을 이해를 못해. 이럴 교인들은 가면 근데 뭐 이딴 게 다 있어 한다는 거죠. 근데 가서 그 분위기에 젖어서 일단 순종해 보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례가 있잖아요. 순종해 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자가 돼요. 와, 화해부인, 예언의 신, 재림교회 개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안식일을 이해 못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순종해 본 다음에 뭐 어떻게 돼요? 이 한성호 목사님이죠? 열렬한 전파자가 돼요. 순종하면 이해하게 되고 순종하면 열렬하게 신봉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오늘 말씀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말씀 배움, 말씀 순종으로 헷갈려 하다가 아무거나 믿게 만드는 의심 전략 돌파, 영혼을 굶어 죽게 만드는 말씀 가뭄 돌파.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까만 거 빼고. 시작. 말씀 배움, 말씀 순종으로 의심 전략 돌파, 말씀 가뭄 돌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하나님, 마치 홍수 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저 유튜브와 또 가정의 교회의 성경이
흔하게 읽게 되었지만 주님, 진짜 말씀이 어디 있는지 점점 시기해져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 원래 단순한 그 진리의 복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만 회복할 뿐 아니라 말씀이 없어 목말라 하고 엉뚱한 데 가서 구원과 생명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이 말씀 나눠주는, 생명을 전해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계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인생과 가정의 위기가 닥쳐올 때도 오직 말씀으로 돌파해 나가는 신앙을 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